네, 오늘의 본문 요한복음 1장 14절로 18절에 이런 말씀.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제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은 1장 1절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다. 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시기를 본래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18절 앞부분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종료주일이 되었고 오늘부터는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겠습니다. 사순절 5번째 주간 각자의 믿음에 따라서 신앙에 따라서 서로 순결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경건한 몸으로 사순절을 잘 지나고 일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말했던 것은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러 온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 이튿날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말씀하시기를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세상 죄를 지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얘기했던 분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그는 세례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뒤에 오신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십니다 라고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보다 앞선 것뿐만 아니라 모세보다도 앞섰고 아브라함보다도 앞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는 아버지 품속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보다도 훨씬 전에 계셨고 세례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세례 요한보다도 훨씬 전에 계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러한 예수님을 증거하러 오신 분이 바로 세례 요한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쭉 보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있고요. 29절에서 말씀하신 거 보면은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표현했고요. 또 요한복음 1장 끝부분에 보면은 요한 두 제자 또 빌립과 나다네 이런 예수님의 활동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종합적으로 볼 때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증거하러 오신 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거예요.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의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죠. 당부라기보다도 명령했던 말씀이 되겠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하라. 우리가 지키고 가르치게 하라. 제자들에게 명령하셨던 것이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도 세례 요한처럼 예수를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목적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러한 목적에 의해서 우리는 이끌려 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목적이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이루고 세상 사람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성공과 잘됨 이런 것에 기준을 갖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준은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에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잠깐이고 우리가 가야 할 세계는 영원한 세계이기 때문에, 영원한 세상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예수를 증거한 그것처럼요, 세례 요한처럼 예수를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네가 살아야 할 목적이고 네가 살아야 할 절대적인 가치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내 삶의 절대적인 가치이다라고 말씀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제 요한께서 말씀했던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로 오신 분이시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으로, 내 삶의 근원이고, 내 삶의 기본이고, 내 믿음의 기본이고, 근본이 되고, 그죠? 우리가 추구하는 생명의 근원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값없이 주어지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뭘 잘나서 잘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근원이신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이건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값없이 필요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얘기하기를 뭐라고 했죠? 은혜 위에 은혜로다 라고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과 17절에서 은혜란 말씀이 반복되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근원,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최고의 은혜 위에 은혜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나는 교회 다니도 은혜가 뭔지 모르겠어요. 은혜를 받지 못했어요. 라고 얘기하신 분들을 가끔 주변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은혜라고 하는 것을 잘 정립이 안 되기 때문에 의미할 수가 있지요. 우리 최고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 위에 은혜. 그러니까 절대적인 가치, 절대적인 은혜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그 생명을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이것이 최고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고 하는 것도 하나의 은혜입니다만, 그러나 최고의 은혜는 우리들에게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품에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근원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최고의 은혜 위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이것이 이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그것이 곧 믿음이고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인데, 다시 말하면 신앙 생활을 잘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인데, 그게 뭐냐면 은혜 위에 은혜, 바로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이거를 아시는 분들은, 이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우리가 진리 안에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진리 안에서 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하는 것을 잘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입술로만 고백했고 입술로만 아는 것이지 실제로 자기 삶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것입니다. 많이 들어서 압니다. 물론 그렇게 말하면 목사님 잘 알고 있어요. 100번 들었어요. 1000번 들었어요. 얘기하지만, 그러나 그 삶이 어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안에서 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은혜 위에 은혜다라고 하는 생명의 근원은 본인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한다면 그의 앞길에는 천국의 길이, 천국이 열려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하나님 품 안에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그 생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고 한다면 이것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어디 안에서 생활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안에서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뭘까요? 거듭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받아들인 사람은 거듭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4,000년의 기간을 준비 기간으로 두시고 그랬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역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그죠? 은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거를 메시아라고 얘기합니다. 그 메시아를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뭐죠? 억압과 고통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할 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랫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다려 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메시아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수많은 역사 동안에, 그죠? 수많은 역사 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려 왔지만, 하나님은 그 전에, 메시아 전에 많은 선지자를 또 보냈고, 많은 예언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깨닫지를 못했던 것이죠. 그들이 와서 회개하라고 부르짖었지만, 그들은 회개하기는커녕 그들의 말하는 것에 귀담아 듣기는커녕 그들을 죽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안 되니까 하나님 결국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지만 그 시대도 그랬지만 그 시대에도 예수님 오셨던 그 시대에도 인간들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인간은 졸며 신앙적으로 이 메시아를 맞이하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을 했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가르치지만 인간들은 졸고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준비하기는커녕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는 기독권 안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의 삶은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눈여겨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성경 본문에 하나님 품 안에 계신 분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이 또한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품속에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그것이 곧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의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학적인 용어로 보호성 인신하신 분이시죠. 그래요 인간 나라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오셔서 지금뿐만 아니라 수천 년 전에도 아니 수천 년 후에도 인간의 세계에 오셔서 인간들과 함께 계신 분이십니다. 어찌 예수님 생애가 33년 동안인데 33년 동안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살았겠습니까? 아닙니다. 수천 년이 지나고 있는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다고 성경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율법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다. 은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값없이 주시는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가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진리는 구원에 이르는 길이며 양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진리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의 길로 이르는 양식이 되는 것이고, 또한 진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근원을 받으신 분들은 바로 그런 진리 안에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래 하나님 끝부분에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십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하나님이 나타내십니다. 끝부분에 18절 끝부분에 중요합니다.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이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현상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현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들입니다. 만진 자들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은 그를 증했고 어떤 일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우리들은 그들의 증언을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요 만진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습이 현현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라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한 다음에 결론 부분에 하나님을 본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현현에 나타내 보셨는데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본 사람은 어떠한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떠한 신앙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진리 안에서 거듭남으로 온전한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사순절 마지막 주간을 지나겠습니다. 마지막 남은 한 주간, 사순절 마지막 주간을 한 주간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가 주신 음성을 잘 듣고 그 음성을 통해서 온전한 사순절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올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빌립이 말하는 와서 보라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범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현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잠깐 있다가 없어진 안개와 같습니다. 나그네와 같습니다. 이 세상에 머물러 이 세상에다 우리는 모든 걸 두지 않고 오직 영원한 하나님의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세상에다 모든 걸 두고 열심히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순절 마지막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인류의 지혜를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의 발자취를 저희들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온통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도 온통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만 의지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